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온 성도를 축복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옆에 잘 새겨져서 일생 동안 이 말씀이 길이 되고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고 삶이 되어 주님 따르는데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기독신자의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 파이디아, 기독교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은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교회에서는 어느 날이나 설정하여 어린이를 위한 기념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도록 만드는 이 작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명자 대학에서는 그의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는 등이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의 지력으로만 교육시키고 도덕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사회에 대하여 위험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이 어버이날을 또 설정해서 어버이를 기리는 기념한 행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 신자들의 가정교육 문제를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기 보면은 조물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낙원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너와 나를 물론하고 이 가정이란 낙원에 태어나서 이 가정에 성장하고 이 가정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영원한 가정으로 우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첫째, 우리 인생의 여러분 이 생활의 근거지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이제 사람들 일을 하고 와서 집으로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취합니다. 그래 근거지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생활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생활의 보금자리. 모든 여러분 이제 그 피로도 풀고 또 재충전도 하고 또 힘을 또 사랑의 힘을 가족의 힘을 또 더 여러분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보급받고 공급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이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시해서 자녀들이 모여 사는 신선한 여러분 집단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고 협력해서 행복을 추구해 가는 세상 낙원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면은 여러분 그 어디를 가도 힘으로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엘리의 가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최고의 통치자였고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사사인 직책과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민중들에게 모험이 되어야 할 엘리의 가정에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보금자리가 변하여 황무지가 되고 그 낙원이 변하여 지옥이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뭡니까?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은 부자가 죽자마자 여러분 지옥에 내려갔는데 거기는 행복이 없고 고통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추적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재반성하여 바른 좌표와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은 가정에 가풍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현재 어느 가정이나 가풍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컨대 학교에는 교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풍이란 실제 그 가정의 기본적인 바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둘째로는 그 가정의 교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 가정의 풍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 사회나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 가풍을 매우 중요시하여 이 가풍에 따라 여러분 또한 일을 여러분 맡고 또 맡기도 합니다. 혼인관계나 사회에 진출에도 큰 영향을 여러분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사를 들어갈 때는 뭘 써요? 이력서를 씁니다. 학교 들어갈 때는 또 뭘 써요? 학교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학생들의 그 기록한 거 있죠. 학생 기록부가 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가풍에 여러분 대해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고찰에 보면은 불교적인 가풍에서는 목탁 소리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가풍에서는 제사바람이 불고 미신적인 가풍에서는 무당들이 굿바람이 부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가풍에서는 뭐가 불어야 됩니까? 찬송 소리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기독교 안에서 예배와 찬송과 그리고 기도가 없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엘리의 가정의 가풍은 어떠했습니까? 알아보면 엘리는 당시 사사요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을 만큼 대단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의 중심 신앙의 가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율법적 중심의 하나님 말씀 위에 가풍이 있어야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예배에 가풍을 세워 나왔다고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풍이 무너졌다는 말은 그의 가정의 권위와 규율과 신선한 풍습이 여러분 해이되어지고 문란해지고 파괴되었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2장 10절 이것처럼 여러분 이 사무엘서 2장 10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아니 제사장 가정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저들은 첫째 하나님을 배신의 행위를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는 신선한 제사를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셋째로는 민중을 농락한 유린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풍을 여러분 세웠으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중심의 가풍을 세웠으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 제사의 중심을 여러분 가풍을 세웠으나 신선한 제사에 모독해서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한 후 비극적인 막을 내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우리들은 가정을 반성하여 건전하게 신앙의 가풍을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우리 학교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졸업할 때 꼭 합니다. 나는 여기 총장이 되고 또
또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주일을 한번 범했는데 할머니가 주일날 헌금하는 거하고 자기 과자 사 먹는 거 딱 줬는데 그 주일날 그거를 헌금을 하지 아니하고 과자를 다 사 먹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않았다. 그런데 할머니가 꼭 반드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안 나왔어요. 헌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그 양반집 그 이제 대문인데 대문에다 묶어놓고는 옷을 다 여러분 그냥 벗기고 새끼로 그냥 막 때리면서 도둑놈, 이 하나님의 나를과 하나님의 걸 도둑질한 놈이라고 때렸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걸 떼먹은 적이 없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분이 여러분 대학원 박사, 여러분 대학원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했더라고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할머니가 그때 나를 기원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도적놈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속으로는 사랑하고 겉으로는 좀 엄하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릇되고 잘못되지 않는 길을 걷게 하리. 신앙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는,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십자가에 굴고다 올라가는 그 길은요, 멸시와 초롱과 여러분 핀잔과 돌을 던짐과 채찍 맞음과 온갖 조롱 소리에 여러분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길이 험하고 흉착하다. 찾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야 그의 기쁨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뭘 합니까?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여러분 주선해주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면 루이스를 보면은요, 디모데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기도와 채찍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종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가정의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엘서 2장 6절 7절 보면요, 하나님은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생사복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교육시켜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가들은 가정교육에 대해서 부모는 스승 중에 스승이요, 가정은 학교 중에 학교라 했습니다. 교육이란 힐티의 말대로 바른 것을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교육의 지적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지식의 근본이다,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까? 믿음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모습, 간절히 찬송하며 하나님 중심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믿음의 모습,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볼 때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의 교육을 여러분 몸소 실천해 보이는 정말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이란, 그래서 여러분 교육가 루소는 말하기를 교육이란 기계를 만들거나 물건을 창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바른 사회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른 사람을 여러분 바른 사회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일반 교육학의 목적은 홍익인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면 기독교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교육을 중요시하여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교육제도와 방법을 쇄신해 가면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의 문제의 아동들에 대해서 연구조사한 통계를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LD의 가정의 교육상 허점이나 과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29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리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 여러분 교육에 잘못된 여러분 점적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너는 내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실패의 목적이요. 목적을 여러분 거기에 나올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종교교육에 여러분 신앙적 여러분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웰링턴은 진정한 종교 교육만이 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고 비종교 교육은 약바른 악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법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여기에 엘리 가정교육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중요시한데 교육상 과오를 범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아브라함처럼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 여러분 이삭을 모래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은 동족과 상의하지 않아요. 이 동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나왔는데 아내와 상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 보고 여러분 사라 보고 자 아들 모래산에 바치러 제물 들어간다 그러면 허락하겠어요? 그냥 상의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이 마음 편한 것 일찍이 짐을 채워서 모래산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지금 제물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를 백세에 얻었지만은 주신 자가 하나님이요. 또한 거듭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히브리서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사다락과 메사가 아비누고 다니엘이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내가 죽어 들어가 불 속에 타 죽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저 바알가세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만든 금시장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는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한데 교육상과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밥이나 의복이나 돈으로만 교육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여러분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주님은 내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달아보니 내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넘치나이다. 네. 자녀들의 여러분 영혼보다 그의 육체를 중시한 교육상 과오를 그는 범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말에 의하면 우리의 육체에 여러분 값은 $5 30센트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라고 우리 주님은 귀중한 영혼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가풍을 수립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등용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그 길이 생명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루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를 그냥 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매를 통해서도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에도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뭡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믿으면서 오는 핍박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나님께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돼.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모범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사회생활에 모범적인 자녀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기를 모범적으로 본을 보여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래요. 잘한 뜻입니다.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바른 교양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남문에 가면은 대장간 있잖아요. 막 쇠를 갖다가 막 그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달구잖아요. 달구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보석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것을 만드는 사람 보면은요, 그 뜨거운 불 속에 막 집어넣어 깔고지면 또 막 때립니다. 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대장간의 사람이 자기 원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풀무보는 금을 여러분 만들어내지 못하게 연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원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복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간 길을, 내가 그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되라.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허물을 덮어줘라.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여러분 남긴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엘리제 시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을 우리가 아버지의 12절과 17절과 22절과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그들에게 남겨줄 것은 믿음의 유산인 걸 압니다. 이 유산을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무릎의 본을 보이고 희생의 본을 보이며 낮아짐과 온유함과 그리고 또한 섬기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부르심을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